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씩 눈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 아이들이 갑자기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생각지 못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 이런 돌발스러운 행동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황급히 이제 카메라를 찾아서, 핸드폰 찾아서 카메라 켜서 이제 아이를 비추면 이미 그 결정적인 순간은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쉬워하면서 눈에 카메라가 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겠죠.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 매일매일 몇 번씩 뽀뽀하는데 그 아들이 언젠가는 아빠보다 커서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PC방 가기 10,000원만 하는 날이 곧 올지 모르죠. 저도 사실 한때는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었어요. 시간이 많이 변했죠. 우리 모두 그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친구 어릴 때 앨범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한때는 싸이월드에서 아는 사람들 옛날 사진들 막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럼 꽤 재미있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나는 현재 이 사람을 알고 사진 속에 있는 과거 이 사람은 몰랐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과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아는 사람인데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익숙함과 생소함이 교차하는 기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과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간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모두 다 잘 알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에 대한 것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공생애가 있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짠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잉태되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출산되고 아기에서 성인으로 점차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애 모든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완제품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인간은 모두 다 미완의 존재로 태어나서 서서히 성장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존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악어의 경우는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스스로 먹이를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서식하는 어떤 송사리는 알에서 부화해서 한 달이면 성체가 되어서 알을 낳는다고 해요. 동물들 중에 가장 크다고 여기는 흰수염고래도 난 지 5년 정도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명체에 비해서 오랜 성장 기간을 갖죠.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심지어 눈도 제대로 뜨질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기어가지도 못하고 뒤집기도 못하죠.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뒤로 자라서 2차 성징이 이르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은 걸리고, 그리고 다 자라기까지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체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식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 성장이 이어지게 되죠. 저도 옛날에는 30살 하면 되게 어른인 것 같고 40 하면 되게 어른인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멀었다 이런 반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관계를 맺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인간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대체 언제쯤 성장을 멈추게 될까요? 작년에 100세가 되시면서 화제가 되셨던 우리 사회 유명한 어른이 계십니다.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님인데요, 그분이 많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본인의 100세의 삶을 돌아보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그 황금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0세가 넘은 지금도,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100세 넘은 지금도 100년을 살면서 얻었던 그 지혜들을 나누며 이 현실 가운데 얻는 지혜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성장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끝없이 성장하는 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이르러야 할 이 성장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성장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기 예수님을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온전한 성장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41절부터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이 설명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 해 대략 3월경 봄 6월절 무렵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12살 되던 해였는가 하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은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던 해는 율법에 따라서 성인이 되기 직전해였어요. 그래서 이 무렵 아이들은 미리 성전에 가서 배우면서 성인이 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식에서 중요한 게 그 율법에 대한 그 나름의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유년기의 끝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 사회적 절차들을 예수님은 빠짐없이 다 수행하셨어요. 태어나시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에 맞춰 교육받고 12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준비하고 또 성인식을 거쳐서 그렇게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상태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41절부터인데 바로 앞에 있는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아이라고 하죠.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어린 시절, 예수님 어린 시절이어도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옛날 우리나라 반상의 그 구별이 지엄할 때에는 아무리 아이여도 양반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집 자녀는 도련님, 아가씨였어요. 왕의 자녀는 왕자, 공주였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가운데 이단 중에 이렇게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 인간인데 잠깐 특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그 예수님이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를 거쳐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예수님 분명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한때 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인간이 다 자라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는 미완의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신용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었는데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에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말단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모습을 보여줘요. 방송에 비춰진 기업의 대표들은 말단 사원의 옷을 입고 그들의 회사 생활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그 사원, 부하 직원들의 인생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면 퇴근하면 자신의 그 부유하고 안락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껍데기만 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안 상태에서 신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거 모르셨을까? 이래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쟤네들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는데 예수님 굳이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인간으로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이들이 나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안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모델로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시브리서 4장 15절을 특별히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체휼한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입니다. 우리 평상시 쓰는 표현이 아니죠. 익숙한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동정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런데 저는 이 옛날에 체휼한다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같은 일을 겪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던 것이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바로 그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아픔을 겪어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 같은 모멸감 겪어보셨어요? 나 같은 상처 겪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경험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고상한 상태에서 그냥 불쌍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아이셨어요. 그분은 아이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분은 그 약함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그 약함 때문에 이 땅에 굳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아이였던 예수님은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점점 자라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혜로워졌다고 얘기해요. 온전한 신체와 지적인 능력을 다 갖춘 상태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특출난 능력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아이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장 과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점점 자라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성인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성장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이러실 수 있잖아요. 이 땅 오시기 전에 천사한테 야, 나 성장 계획표 가져와봐. 막 한 다음에 야, 이건 좀 빼자. 굳이 이걸 해야 되냐,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춘기 이런 걸 좀 건너뛰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20대에 그냥 십자가 가는 걸로 우리 가자. 우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막 예수님 막 기저귀 마리아가 갈아주면 마리아야 네가 고생이 많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온전한 아기로서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 때에 맞게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TV에서 봤던 한 예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린 예수님이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진흙으로 빚어서 막 그 비둘기 만드니까 이게 산 비둘기에서 팍 날아가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나름 어떤 자료를 근거한 거예요. 이게 이단으로 이미 예전에 정제되었던 어떤 영지주의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 어떻게 부분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던 중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여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그 가업을 받아서 공생에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목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름 뭐랄까 소년 청년 가장의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잘 살던 우리 형님이 갑자기 어느 때부터 좀 세대받고 이상해지더니 막 제자들 데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좀 이상했나 보죠. 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왜 이러고 계세요? 집에 그냥 방바닥에 계시지 말고 저 유대로 좀 가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초막절인데 이럴 때 사람들 모이니까 가서 좀 뭐라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유명해지고 싶으면 좀 유튜브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과 자격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잘 아는 장면,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 거둬라.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것 같으냐. 거두어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감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성장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장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게 힘이 들고 모든 게 빨리 지나갔으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간 혹시나 보내진 않으십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대박이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기도 하죠. 저희 아들도 빨리 초등학생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생 되면 콜라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빨리 초등학교 되고 싶다 얘기를 해요. 누구나 힘들고 연약한 순간이나 미완의 시기는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쉬운 성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성장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성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물질의 통제력이 없이 주어진 재물, 또는 정당한 노력 없이 주어진 성과, 사회화 과정이 결여된 신체적인 성장은 삶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른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빠른 성과가, 많은 재물이, 높은 지위가 오히려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렵고 조급한 기대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언제나 때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성장의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성장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성령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든 남성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성인 마리아, 그리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가는 것이 필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함께 간 것으로 볼 때 이 가정이 비록 갈릴리에 살기는 했지만 신앙이 매우 두터운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다 보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북쪽으로 약 140km 되는 거리이고 예루살렘부터 나사렛 가는 길은 크게 지도를 보면 이 내리막길이에요. 쭉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꽤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떠난 중에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대체 하루 동안이나 아들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성전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과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런 이동을, 긴 거리를 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아직 성인식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이 데리고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러다 이렇게 함께 있게 됐을 때 예수님이 없게 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뒤늦게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죠. 이들이 회개한 시점은 예루살렘부터 대략 30-40km 떨어진 곳, 그 르보나 지역에서 회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 먼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모여서 도시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약 27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좀 과장을 보탠 것 같은데 이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요즘처럼 안내방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아보호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죠. 치안을 유지하는 이들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이들이 오늘날 경찰처럼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 예루살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물어가면서 예수님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탔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작년에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시키려고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마침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장이 아파트 현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이제 들고 갔어요. 근데 아들이 그날따라 킥보드를 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킥보드도 가지고 와가지고는 나왔는데 현관을 나오자마자 얘가 슝 막 갑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조심히 타, 멀리 가지마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쓰레기장 바로 앞이거든요. 쓰레기 버리러 갔어요. 쓰레기를 버리고서 돌아왔는데 방금 전까지만 있었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겠거니 했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아니니까 조금 가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어린이집 봉고차를 타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꺾어서 갔는데도 애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아침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가지고 막 무서운 거예요. 애가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보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만한 애가 막 파란 킥보드 타고 막 달려가는 거 못 봤냐고. 사람들이 못 봤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애가 사라진 거예요. 작은 그냥 이 동네에 있는데 왜 애가 없어졌을까. 그래서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막 물어가면서 애 못 봤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설마 하던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아주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막 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야 하면서 그냥 킥보드 타고 애가 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먼저 얘기해요. 아빠 어디 갔어? 내가 찾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나를 아빠 생각해서 아빠가 있는데 근처에서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저는 얘가 그 봉고차 타러 간 데로 갔을 줄 알고 그쪽으로 가면서 엇갈린 거였어요. 그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아들을 잃은 줄 알았던 그 5분 정도 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버스도 안 놓쳤거든요, 봉고차.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무려 3일 동안이나 큰 도시에서 많은 순례객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얼마나 슬프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아들을 찾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 성전 뜰에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아들이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그 당시 인신매매도 있었거든요. 잡혀갔으면 어떡하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도 상상하건대 요셉이 막 지쳐있는 아내 보면서 여보 힘들지 뭐라도 좀 먹어 이러면은 아니에요 우리 애도 못 먹었을 텐데 내가 뭘 먹겠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겨우 애를 찾았어요. 아 우리 아들 봤는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아들이 너무 잘 있었어요. 그렇죠? 초췌한 모습으로 막 미아처럼 막 울면서 엄마 아빠 찾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에 랍비들이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떨떨했겠죠. 그래도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니 얘야? 네 아빠하고 내가 얼마나 찾느라고 막 힘들었는지 알아? 원망과 책망 섞인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3일이나 힘들게 아들 찾았는데 얘가 엄마 아빠 안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생고생했는데 겨우 찾은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찾으셨어요? 이러면은 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막 진짜 막 분통이 터졌겠죠. 아까 제가 아들 찾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대답한 것만 말씀드리고 저의 반응은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포의 5분을 보낸 다음에 애가 나타나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가지마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원망과 분노가 먼저 일어나요. 아빠가 멀리 가지 말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킥보드 가져오지 말랬잖아. 너 다시는 킥보드 갖고 오면 안 돼. 너 다시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양 빠지는데 현실 부모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황당했겠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소년 예수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49절에 나오는 소년 예수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어린 시절 예수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년을 앞두고 있었던 12살의 그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보다 깊이 보면 여기서 본문의 집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 직역하면 집이란 뜻이 아니에요. 해석하면 것들입니다. thing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한다로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섞여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에서만 이 집 대신에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이 본문에 각주를 달아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되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이 단지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부모님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계속 머물러야만 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뭐냐면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12살 되던 해 성인 되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성장의 중턱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이 되기까지 18년의 남은 시간 동안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성장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래서 올바른 성장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성장은 위험한 것이죠. 똑같은 칼도 쓰임새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많이 커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장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성장의 분량이나 속도가 아니라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과 나아갈 바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순간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목표가 바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성장의 시간들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보내고 있는 성장의 시간도 의미를 상실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정확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질 경우에 미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직 나는 노력해야 되고 아직 나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성장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크리스찬 기업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하영록 회장님이 계시죠.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청년부 그 리더십 컨퍼런스 더원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셨던 한 말씀이 너무 저에게 깊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비전을 동사화하라라는 거예요.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의 비전이 의사라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베드로를 어부로 부르시지 않았고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는 무언가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너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동사여야 된다. 그리고 유명 기업들의 캐치프레이즈도 보면 다 동사형이라고 하죠. Just do it, 이런 것처럼. 12살의 소년 예수는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내 하루하루가 그냥 소모되는, 휘발되어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지나간 삶과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분명한 목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목적이 분명한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다른 온전한 성장의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성장은 조화가 있습니다. 함께 51절과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누구나 성장하면서 한 번씩은 겪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12살 예수님 보여주신 이 말과 행동은 매우 특이하고 비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는가? 그 뒤에 부모를 만난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행동 없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나와요. 저를 왜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에 걸맞게 바로 뭔가 대단한 특별한 행보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 따라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남은 18년간 어떻게 지내시는가? 52절은 그 질문에 짧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앞에서 다른 아버지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실종된 상태에 있었다가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거부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 따라가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의 비전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멀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비전을 포기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양극단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아버지의 부르심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5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동시에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을 고립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바른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관계의 단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서 삶을 왜곡시키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 아이를 만난다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게 장땡이야. 지금 뭐 친구들 사귈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너 나중에 뭐 대학 가서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할 거 다 해. 그때 가서 놀아. 이렇게 조언하시겠어요? 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성장기에 배워야 되는 건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렇죠? 근데 성장을 위해서 이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늘 진지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막 되게 막 건드리기만 해도 막 되게 막 찌릿찌릿할 것 같고 막 이래야 될까요? 신앙이 좋을수록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올바른 성장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조화롭지 못한 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롭지 못하게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죠. 아무리 키가 크는 게 좋다 할지라도 막 3m 이렇게 돼버리면 불편하죠. 나지 않아야 될 게 나버린다면, 그렇죠? 뭔가 몸이 부족하다고 꼬리가 나버린다면 이상한 거죠. 성장은 조화로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술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강요받는 것도 싫고 건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저에겐 그 당시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분위기 깨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 피하고 교제 자리를 피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픔과 기쁨을 나누지 못했어요. 저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거룩을 지킨다는 것만 관심을 가져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서 남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만 거룩하게 성장하고 주변이 다 메말라 버린다면 대체 그 성장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가까운 이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공생의 시간 동안 이해받지 못하셨죠.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과 가족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스트로벨이 뒤늦게 예수님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자전적인 영화 예수는 역사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마치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공감이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만 다 주일날 교회 갔을 때 외로워하셨구나. 저희 아버지 주말에 놀러 가는 거 너무나 원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이 돈은 안 벌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영 언짢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셨던 것은 내가 신앙과 비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분명한 자기의 길을 찾고 잘 사는 것, 내 아들이 자기 길 잘 가서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구나. 예전에 제가 선교 비전을 품고 한창 뜨거웠을 때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아우니치를 준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하나님께 헌신했어. 나를 포기해. 내려놔. 엄마,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비전은 받았는데 인간이 덜 된 거죠. 그때는 그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 보면 전 그 과정에 포기라는 게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사실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가 좋아서 가는 건데 그냥 포기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죠. 부모님에게 걱정 마시라고, 나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할 줄을 몰랐어요. 이제서야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마음이 쓰리셨을까 생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른 이들로부터 단절시키시고 관계의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을 일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있을 일이지만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성장은 조화를 이룹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나눴던 이 바른 성장의 세 가지 조건은 순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목표가 있다는 것, 조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른 성장이 이 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 성장을 바라볼 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해야 될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성장을 꿈꾸죠. 매년마다 화제를 쏘는 한 유명한 트렌드 분석서에서 올해 2020년을 바라보면서 2020년 트렌드 중에 하나로 업글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워라밸을 중시하고 그리고 고령화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인생과 경력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는 단지 경쟁을 위해서 스펙 쌓기를 했다면 그러지 않고 앞으로 사람들은 더 나아진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게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쏟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몸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취미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지식을 섭취해서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우리나라 강의계 유명한 한 강사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지식 소유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를 원해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갈망은 오늘날 들어서 생긴 게 아니죠. 그냥 최신 유행하는 이런 트렌드고 과거엔 그러지 않았던 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해요. 우리는 성장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죠. 전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게 키가 컸습니다. 저 때에는 2차 성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 때 굉장히 빠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성가대 성가 연습하는데 초등부 때 성가대 지전 선생님이 윤식이 변성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시고 초등학교 5학년 점심시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드름 짜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난 뭔가 달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길 가다가 친구 부모님한테 막 어머니한테 했는데 걔네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누구 친구? 그러면 저렇게 커 막 이랬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체육 시간 돼서 피구하면은 점프볼로 제가 막 선발되어서 막 점프볼 대표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른 성장은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같은 교회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중학교 같은 중학교 가면서 입학식과 졸업식 각각 걔하고 둘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입학식 사진에는 걔가 제 어깨에 머리가 닿았는데 졸업식에는 제가 걔 어깨에 머리가 닿았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이루는 것, 이 많은 소유와 성취가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을 보면 극적인 변화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은 이 성장에 대한 관점이 극적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혈통적 유대인의 정체성과 율법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다소에 있었던 이 사람이 율법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일찍이 유학해서 열심히 율법 배우고 그 율법에 맞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장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성장을 위해 추구해왔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심지어 그것들을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더 나은 삶을, 성장을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해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성장을 위한 진정한 길로 들어서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삶이 정체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체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고갈되어서일까요? 그러면 그것을 쌓을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유나 성취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의 굴레에 갇힌 채 영원히 불만족한 삶을 사는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신 주님이 주신 성장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장은 레벨업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존재론적인 변화인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성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와요. 나 못하러 열심히 살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누가 알아줘? 그럼 정말 부자 돼? 더 나아질 수 있어?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바보 아니야? 사람들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 뭐해? 다 배신할 거. 인생 그냥 그런 거야. 열심히 살지 마. 그래봤자 실망해. 상처받아. 그러면서 열심히 살기를 포기하고 삶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의미 없는 시간, 재미없는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주님이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오늘의 열심이 주님이 인도하신 특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지칠지라도 힘들지라도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지 못한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내 인생 잘못됐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난 누리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아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시작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목표를 주님은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계획을 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가 모든 헛된 성장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성장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합심을 가져라 마음 주님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체계도 어떤 프로그램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온전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미래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유와 성취에 대한 나의 원망한 기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얘기하신 온전한 성장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삶의 반짝고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장을 꿈꾸고 더 나아지길 원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늘 허공을 헛발질하고 알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시작을 아시는 분도, 나의 끝을 아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내 인생의 진정한 성장의 플랜을 짤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상처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방어적인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나를 만족시키시며 진정 더 나은 내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소망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한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게 하실 주님,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의미 있게 살아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드려진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주님 향한 헌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각지 가운데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 모든 동역자분들, 모든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성장의 길을 걷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